할렐루야. 10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1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빌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우상 숭배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죄입니다. 그들이 교만하여 스스로 심판자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내부의 부패입니다. 오늘 이 34절 35절에 보면 바벨론이 시온 주민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시온과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학대했고 잔인하게 정복을 했는지. 여러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잡아갈 때 어떻게 잡아갔냐면, 두 눈을 빼고 그리고 손과 발을 쇠고리로 묶어서 말 뒤에 달아서 질질 끌고 갔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적들의 왕이라면 두 가지를 해야겠죠. 하나는 그냥 이렇게 참수하든지, 아니면은 뭐 살려줘서 어떤 이제 그 나라를 보존하는데 이제 그 신하의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두 눈을 빼고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서 말 뒤로 끌고 무려 1000km를 갔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못난 왕이라도 자기 왕에 대한 자기 백성들의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아주 잔인하게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이 일어날 때 1910년이죠. 이 거사일이 언제입니까? 고종 황제의 그 승하일을 이제 거사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고종 황제가 뭐 무능했으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빼앗겼죠. 그러나 이제 백성들 마음에는 자기 왕에 대한 그런 어떤 존경심과 그리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제로 고종 황제를 물러나게 하고 이제 순종을 세웠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나라를 완전히 빼앗고 뭐 이런 과정에서 자기 왕들이 당한 수치, 또 그런 이제 죽음, 이런 것들이 백성을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다 왕이 아무리 이제 무능하고 그래도 자기 백성에게는 왕인데 그런 식으로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일반 백성에게는 얼마나 큰 학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송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라.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와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습니다. 바벨론 성은 바벨로니아의 수도인데 큰 강들이 이렇게 주변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 우리로 말하면 한강보다 더 큰 강입니다. 그 강들이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은 천연의 요새입니다. 성을 쌓을 때 이중으로 쌓았는데 안에 내벽이 있습니다. 내벽은 흙으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밖에 이제 돌을 구워서, 벽돌을 구워서 성 밖을 쌓고, 이 두께가 무려 30m라고 했습니다. 이 주로 공격을 받는 이 정문 쪽이라든가 후문 쪽 같은 경우는 성벽의 두께가 30m예요. 여러분, 성벽 두께가 30m면 10층 건물 높이입니다. 높이가 아니라 두께를 말합니다. 성의 높이는 120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주변을 이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면서 강이 바다로 빠져가는 그 물줄기가 굉장히 센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에 들어가려면 뭐 이제 그 배를 타고 지나가야 되고, 이 물줄기를 먼저 통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한강이 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폭이 한
2, 3km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짧은 데는 뭐 한 2km 미만이고 긴 데는 2km가 넘어가는데 한강 다리를 건너면 한강 물줄기가 여러분 이게 사람이 수영해서 건너기는 쉽지 않은 물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프라테스 강은 하류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걸프만이죠. 페르시아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물줄기가 빨라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서 물이 공급되고 또 외부에서 그 빼앗아온 어떤 것들, 그 화려한 뭐 기물들, 또 내부에서 농사도 짓고 뭐 양도 기르고 이러면서 바벨론이 장담하기를 성이 포위되어도 20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자급자족이 되고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축적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 물줄기를 무너뜨리고 거슬러서 성으로 들어올 것이며, 그 들어와도 그 안에 엄청나게 그 높은 성벽을 마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에 보면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라.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 하면 이 성으로 들어가는 이 성 주변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양쪽으로 180갈래로 나눠버립니다. 군사들을 동원해서 성 주변을 흐르는 물줄기를 180갈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쪽이니까 360갈래로 나눈 겁니다. 여러분 한강을 360갈래로 나눠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셋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나눈 다음에 물길을 쫙 나눠보니까 바벨론 성 안으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보이는 거예요. 물이 그냥 많을 때는 이 물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데 물줄기를 쫙 바꿔놓으니까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물줄기가 보이는 거죠. 그리로 이제 이 침입자들을 침투시켜서 이제 성문을 열게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이렇게 쌓았다, 이렇게 흐른다, 우리는 뭐 20년간 포위되어도 끄떡없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9절에 내가 연회를 베푸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성 안에서 연회를 베풀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연회를 베푸는데 무려 1000명이 넘는 그 고관들을 불러서 아주 방탕한 연회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술잔으로 쓰려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구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오늘날 성찬 기구들입니다. 큰 뭐 잔도 있고 뭐 작은 잔도 있고, 그걸 가지고 그 금잔으로 술을 마시면서 아주 음탕하고 사치스러운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썼다 그랬죠.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라. 그래서 이 39절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는 그날을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부패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송사를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시는 겁니다. 그 독일이라든가 세계 유명 박물관에 가면 바벨론의 유물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성문을 재현한 그런 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았는데 지금 봐도 우리 그 숭례문 보시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셨잖아요. 숭례문은 아주 소박한 거예요. 문은 아주 소박합니다. 그 우리나라 그 왕궁의 문들은 뭐 제가 창덕궁도 가보고 뭐 이렇게 했지만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아주 소박하죠. 궁궐도 그렇고 문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룬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의 문은 여러분 조선 시대보다 몇 년 앞서느냐? 무려 3000년 이상 앞선 나라거든요. 그 문명인데 지금의 뭐 숭례문 이런 문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그 당시에 그 정문을 재현한 걸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높고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 그때의 문명인데 지금부터 4000년 전의 문명이 지금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아름답고 크고 장대한 문명이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에서는 그렇게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데 술 파티와 음란하고 방탕한 파티를 하고, 외부에서는 적군들이 물줄기를 돌려버리면서 공격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미달이라 이제 바벨론을 꺾으시는 거죠. 결국은 바벨론이 폐허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 유물들은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영원한 개인도 없고 영원한 기업도 없고 영원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뭐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그 자랑하고 그래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인가 뉴스를 보았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하셨어요. 78세 나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분도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지금부터 뭐 한 26년 전 뭐 요때인데 뭐 저는 이제 현대의 기업의 공채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현대가 압도적 1위였습니다. 그때 뭐 회사를 다니거나 그 당시 경제 활동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대가 삼성에 비할 수 없는 압도적 1위였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이제 IMF를 맞으면서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 당시 이제 제가 현대에 입사를 했을 때 그룹 이제에서 교육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초는 굴뚝산업이다. 배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집을 짓고 어떻게 이것이 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 마북에 용인 마북에 현대그룹 이제 인재교육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1,500명이 이제 저희 하반기 장교 공채들만 따로 모아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뭐 되게 자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딱 입사를 했는데 뭐 가죽 가방, 서류 가방, 또 전체 뭐 여행 가방, 체육복 뭐 주는 것도 되게 많고, 무려 2주를 그냥 무료로 먹고 재우고 합숙시켜주고, 전국에 있는 그 현대 주요 기업들 있잖아요. 다 이거 연수 한 달 그랬습니다. 한 달을 해서 뭐 울산도 가보고 뭐 어디도 가보고 이러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심어주었어요. 근데 시대가 굴뚝산업에서 첨단 반도체 산업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던 것을 잘 못 잡았던 거죠. 물론 이제 현대도 반도체가 있었는데 지금의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IMF를 맞으면서 이제 다 이제 그쪽 결국은 제 기억나는 게 현대 본사도 개동 본사도 팔았습니다. 팔고 리스백이라고 그러죠. 팔고 다시 임대했었어요. 현대 본사도 지금은 임대입니다. 임대. 자기 건물이 아니에요. 저희가 있던 뭐 현대 상선 다 팔고 무교동에 있었는데 접선동으로 들어갔어요. 뒤쪽으로. 광화문 사거리에 있던 건물들이 뒤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본사들도 팔고 세를 들어가고. 그래도 이제 삼성이 이제 쫙 치고 나가더니 지금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뭘 자랑하던 것이 뭐 30년 만에 이렇게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저희가 미국에 작년에 갔더니 저는 처음 타봤어요. 우버라고 택시 같은 건데 앱을 깔고 내가 공항에 가기를 원한다. 그럼 예전에는 택시를 타면 좀 불안했어요. 미국 택시들은 지저분하고 또 뭐 하여간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버라고 해서 이 개인 택시 같은 건데 개인이 공유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래갖고는 이 우버들이 도시에 쫙 깔려 있어요. 내가 공항을 간다면 아주 가까이에서 5분 만에 옵니다. 택시보다 저렴하고 안전하고 깨끗해요. 그리고 이제 숙소도 뭐 호텔을 거의 잡았지만 에어비앤비라고 해서 공항 근처에 숙소를 잡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면 뉴욕 호텔이 300불 한다면 에어비앤비는 개인 주택을 내주는데 100불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이렇게 쓰다가 누가 오면 자기 집을 내주고 100불을 받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기업들이 상장이 되는데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옛날에는 이게 어떻게 기업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자기 차 쓰다가 다른 사람 잠깐 태워주는 거고요. 자기 집 쓰다가 잠깐 자기 집 빌려주고 돈 받는 건데 이 산업이 굴뚝 산업들을 다 제쳤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됐어요. 요즘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택배 산업이 엄청나게 번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뭐 요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이 독일 기업에 4조가 넘는 금액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오토바이에 짜장면 배달하는 기업이 이게 그냥 얼마나 될까 했는데 4조가 넘는 돈의 기업이 팔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그냥 음식 배달하고 피자 배달하고 짜장면 배달하는 것이 단순한 그냥 배달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엄청난 산업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그런 산업들이 일어나면서 전통적인 기업들이 몰락하고 뭐 새로운 산업들이 일어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건강도 자신할 거 없고요. 여러분 또 우리 조금 더 가진 거 그걸로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신 작은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 화목하게 사랑하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땀 흘리면서 사는, 물론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렇게 살지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뭐 한 방을 꿈꾸고 뭐 어떤 큰 비전은 사실은 우리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큰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큰 비전을 꿈꾸면 사기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울에 달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으시겠다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심판자인 양 교만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양 그들은 스스로 신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높은 성벽과 두터운 성 그리고 천혜의 요새인 강을 끼고 풍요와 번영과 군사력으로 이웃 나라들을 학대하고 하나님 없다 하며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셨습니다. 그들의 물줄기가 갈라졌고 그들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은 황무지가 되어서 사람이 사는 곳이 될 수 없으리라. 그 예언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황무지가 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사람 앞에서 또 우리가 사랑하고 또
또 우리가 주어진 일 가운데 오늘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루하루 땀 흘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꿈을 꾸며 또 헛된 생각을 가지며 또 스스로를 높이다가 망하는 바벨론과 같은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